안녕하세요. 제가 그냥 입종 시간도 못 맞췄네요. 못 맞췄고, 저도 부인합창단에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처럼 풍요로움을 주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악보도 못 보는데, 봄에는 좀 희망을 주는 왈츠가 좀 좋고, 여름에는 힘 빠질 때 낙을 들이면 좀 좋고, 가을에는 이제 풍성함을 주는 그 재즈를 들으면 좀 좋고, 겨울에는 좀 고요하고 평화로운 샹숑을 들으면 제 귀에는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그 추석인데, 추석날 그 차 한 잔, 전통차를 한 잔 하시면서 달이 밝잖아요, 추석 때는. 그러면 뭐 베란다라든가 마당에 앉아갖고 차 한 잔 딱, 차판을 딱 깔아놓고 단소 소리 같은 거 들으면서 차 한 잔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찻잔 속에 달이 비치잖아요. 그러면은 뭐 차 한 잔 드실 때마다 달 하나씩 이렇게 막 먹는 거죠. 이제 그럴 때 옆에 이제 고사님들 계시잖아요. 이제 그럴 때 고사님들한테 이제 차 한 잔 딱 드리면서, 여보, 하늘에 있는 달은 못 따져도 찻잔 속에 있는 달은 그대에게 선물하리다. 그럼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냐고요. 그런 그 풍요로움을 갖는 게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제목은 마이웨이로 하겠습니다. 마이웨이를 하는 이유는 요새 뉴스라든가 그런 데 보면 비관 자살도 많이 하고 많이 처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를 운명에 맡기면 안 되고 이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살을 꺾으려면 어떻게 돼요? 살려잖아요. 살자. 저는 그 사는 것도 모르고 죽는 것도 모르지만은 태어난 이상 죽으려고 태어난 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살면서도 그 운명적으로도 제일 처음에 태어났을 때 장애를 입고 태어나신 분도 있고, 살다가 막 불의의 사고로 막 교통사고를 당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제 사업을 하다가 망하셔갖고 막 가정불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의 시작은 무리하게 갖는 거에서부터 시작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무리하게 하는 것 이끌어 가루가 와요. 가루 이끌어 마음 처지게 해요. 그러다가 그게 욕망이 충족이 안 되면 그때부터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본의 아니게 자살도 하고 가는 거예요. 그 행복은 자기가 가진 것만 가지려고 가질 것만 가지려고 노력할 때가, 이때가 행복이에요. 너무 무리하게 가는 것 이끌어 그게 다시 고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래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거 하나도 없잖아요. 갈 때도 가지고 갈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좋은 습관은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게 아래에 쌓여요. 그게 엄격하게 쌓여요. 그래서 스님인 저도 수행력을 가져가야지 갈 때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제가자분들도 가정생활 하시니까 스님들처럼 이렇게 거의 무소유로 산다는 거는 조금 힘들죠. 스님들보다 더 아무래도 처자식이 있으니까 유지할 거는 가지시는데 너무 무리되지 않게 욕심 안 부리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전국불교회관 신도님들은 당연히 제가 말 안 해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간혹 살다 보면은 본인이 아니게 그 욕심의 유혹이 와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막 그 잘못하면 파산도 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주어진 것만 가질 것만 갖고 그렇게 하는 삶을 사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제목을 마이웨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뭐 학교 생활 했고 사회생활은 별로 안 했어요. 왜냐면 별로 출가를 왜 했냐면은 별로 세상 일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출가했어요. 근데 이 길을 들어오니까 전 이 길이 굉장히 행복해요. 왜 그러냐면은 저를 돌아보고 부처님 궁구의 말씀을 듣고 수행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행복해요. 그래서 저는 이 길이 무척 행복한데 저도 이 길을 쭉 가듯이 여러분들도 각자의 길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그 각자의 길을 아름답게 가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비교니꾸로 불행해요. 비교니꾸로. 이게 그 비교를 하다 보면은 잘못하면 그 남이 잘난 것만 보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잘 비관해져요. 그리고 못난 것만 보면 이게 사람을 또 야쁘게 돼 있어요. 그럼 또 거만해져요. 그 복수궁 돌담길을 가다 보면은 큰 돌, 작은 돌 섞여갖고 쌓여있잖아요. 필요 없는 존재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은. 그리고 명심보감에도 뭐라고 하냐면 이름 없는 풀을 하늘에서 만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은 태어날 때 자기가 먹고 살고 다 갖고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기본 바탕은 다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스님, 이제 어떤 사람이 그럼 묻는다 그러면, 아, 스님, 저기, 안 좋은 연약으로 막 자살도 하고 그러는데, 그걸 어떤 거냐. 그럴 때일수록 기도하고, 그거를 삭히는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가, 권투도 안 엎어지고 이긴 적 없잖아요. 권투도. 축구도 태클이 없는 축구가 어딨어요. 근데, 이 태클과 얻어맞는 게 때로는 자기를 강하게 해요. 그래서 고난은 나를 성숙시켜주는 에너지예요. 그러듯이 그런 고난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막상 닥친 고난보다 어렵다는 생각이 더 장애를 주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세상은 못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포기해서 못하는 게 더 많아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마음에 지니고 꾸준히 그 정진하다 보면은 지금 당장 안 돼도 그만큼 정진한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안 돼도. 그래서 반야신경은 이게 다 부수는 불가이에요. 그러듯이 자기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하는 게 그것 자체가 최고의 행복이에요. 컴플렉스를 누구나 다 갖고 있는데 컴플렉스에 눌리느냐
컴플렉스를 이겨내느냐, 그게 인생 승패를 좌우해요. 보통 보면 무술 고단자들이 약골들이 많아요. 이렇게 그 컴플렉스 막 눌려져갖고 막 작용 때문에 약골들이 많고, 또 이제 그 옛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지금도 그러시거든요. 그 시장 상권들 보면 막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상권을 많이 잡는 경우가 있었는데, 왜 환경이 막 더 불리하니까 더 열심히 하고 막 극복해서 나가고 그러잖아요. 최고의 자산은 자기 자신을 믿고 자생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자산이지 다른 거 없더라고요. 그 자기 안에 내재된 자신감을 키우는 게 최고 행복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전 오늘도 아름다운 인연 그것도 불렀고 그러는데, 엊그저께 이제 카톡으로 법문이 하나 저한테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참 글이 아름다워갖고 그 글을 읽어가면서 또 법문을 진행할까 합니다. 제목이 마하망 칼라수타라고 써있네요. 갖고 계세요? 네. 가장 큰 행복경. 글을 읽어가면서 제 견해를 조금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가까이 앉고 슬기로운 이와 친하게 지내며 존경할 만한 사람을 섬김, 이것이 사람에게 가장 큰 행복이다. 공자님께서도 3명 이상 길을 걸으면 그 중에 스승이 한 분 계시다 그러셨고, 우리 초발심 자금은 처음에도 스님들 배우는 경문입니다. 수월리 아구아구가 먼저 나옵니다. 먼저 모름지기 악한 것을 멀리하고 친근 현선하여 친한 것을 가까이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전에도 보면요, 제자가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스님, 도반이 수행의 반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행의 전부를 차지하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다 인연법인데, 좋은 분들과 어울리는 게 자기의 발전되고 자기 마음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면은 안 좋은 분들도 만나죠. 그런 분들은 만나서 이제 조언을 좀 해주고 지도를 해주면 좋죠. 당신도 좋은 마음 가지십시오 하고 기도를 해주면 좋죠. 그리고 슬기를 항상 얻으시고, 슬기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욕심에 가리지 않는 게 슬기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그 기본적으로 자기가 받을 복, 그 다음에 또 욕심이 또 생기죠. 그 다음에 상해가 되잖아요. 상해. 금강에서 말하는 상.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받은 뭐 업 같은 거, 예를 들어 뭐 선천적으로 병이 좀 어디가 들어가고 안 좋다든가, 저 사람한테는 내가 잘했는데 막 업신여김을 당한다든가, 그게 전생의 이제 인연인데, 그것도 어쩔 수 없이 기도하면서 인욕을 하되, 인욕 한 바 없는 인욕을 하는데, 그거는 무한한 연습이 필요해요. 이게 말은 쉬운데 잘 안 되는데, 중요한 거는 연습으로 그거를 극복해 나가야 돼요. 신앙은 애습이 아니라 연습이고 복습이에요. 알고 있는 거 계속 반복해갖고 내 마음과 일심으로 만드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를 다시 배우는 것보다도 알고 있는 거 계속 복습하면서 내 마음과 합일시키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자체도 그래요. 믿음 자체도 크게 믿는 만큼 그
극락 가는 거예요. 크게 믿는 만큼. 말이 많으면 쓸 말이 별로 없고 쓸 말이 많다고 해도 추려보면 그 말이잖아요. 근데 다시 듣는 이유는 그 부처님의 세계에 내가 갖기 위해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노래도 그러잖아요. 노래도 제일 처음에는 잘 못하지만 하다 보면 좀 어느 정도 나오고 어느 정도 하다가 또 안 하면 또 태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반복이듯이 수행도 반복이에요. 반복의 즐김이에요. 반복의 즐김. 그러다 보면 조금씩 반복하다 보면 자기가 성취감이 와요.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그게 상다과정이에요. 그게 다른 게 상다과정이 아니라 그런 게 상다과정이에요. 두 번째, 분수를 지키며 공덕을 쌓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생각이 이것이 사람에게 가장 큰 행복이다. 저는 노무사님들 보면은 그냥 못 져서 안달이신 분들 보면 너무나 아름다워요. 못 져서 안달이신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은 주는 거에 대한 행복을 느끼시는 분들이에요. 받는 거 이상으로 주는 거에 대한 행복을 느끼니까 그런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성부를 따는 당사자예요. 그런 분들은 다른 분, 그 스님만 그런 게 아니라 주는 것을 즐기시는 분, 그런 분들은 그냥 성불 지름길로 가는 당사자예요. 그런 분들은. 세 번째, 부모를 잘 섬기고 처자를 아끼고 보호하며 올바른 생업에 정진함, 이것이 사람에게 가장 큰 행복이다. 4대 성인 다 그러잖아요. 석가모니불, 소크라테스, 공자님, 예수님 다 효를 강조했어요. 효는 인생의 첫걸음이에요. 효라는 건. 효 자체가. 그러듯이 효가 어그러지면은 인성 기초 바닥이 어그러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효를 잘 하셔야 되고 처자를 잘 아끼고, 당연하죠. 처자를 잘 아껴야죠. 그래야지 가정이 편안하고, 그러듯이 항상 아끼고. 어저께도 이제 어머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어머님하고 80 정도 되셨는데 저쯤에 이제 전화를 드렸더니 불교 TV에 이성간 거사가 나오셨더라고. 그거를 어머니께서 보시면서 가피 이러고서 참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고 해서 막 감동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스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스님도 그냥 교도소 법회 가면 손 꼭 잡아주고 안아주고 그렇게 하라고. 어머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것처럼 참 제가 아무리 저기 출가를 했어도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지 뭐 어디 나왔겠어요. 어머님이 또 그렇게 가르치시니까 저도 또 마음에 또 새기고. 두 번째는 또 스님 내년에 인도 가셔. 내가 지금 쌈짓돈 싹 금자금 모여갖고 인도 갈 경비 만들고 있어. 그냥 출가를 했어도 그냥 자식한테 못 대져갖고 그러고 보면 진짜 제가 아무리 저기에 그냥 자비심을 베풀어도 아주 우리 어머님 자비심 따라가려면 좀 멀었어요. 세상에서 최고 훌륭하신 분은 누가 뭐라 해도 자기 부모님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잘 섬기시고 올바른 생업에 정진함, 이것이 사람에게 가장 큰 행복이다. 낚시꾼하고 어부하고 틀린 게 뭐가 틀리냐? 업이 틀려요. 업 무게가 틀려요. 왜 그러냐? 어부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생업으로 고기를 잡는 거지만 낚시꾼들은 그 재미로 잡는 거잖아요. 그게 저기 딱 그 염라대왕한테 앞다고 합시다. 고기 잡는 거야 살성이 들어가는 업이지만은 먹고 살기 위해서
고기 잡았다가 하는 어부와 재미로 했어요 하는 낚시꾼하고 누가 형벌이 더 무겁겠어요? 그게 제 이 말을 왜 하냐면은 될 수 있는 한 좋은 생업을 가지는 게 좋은데 이왕이면 그런 낚시 같은 거를 즐기면은 아무래도 법이 더 덥다. 옛날에 실화인데 어느 구설님인데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아무리 해도 그냥 좋은 약을 써봐도 임신이 안 되고 그래갖고 이걸 어떡하나 통사 강나감에 가면 경봉 큰 스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한테 한번 가봐라. 그래서 그 여인이 한번 경봉 큰 스님을 칭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아이고 니네 아버지 낚시도 많이 하고 남편도 낚시하고 있지? 그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간 낚시를 안 하고 방생을 하고 기도를 했더니 애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인과응보는요 어김없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한데 크게 남한테 피해 안 가는 그런 생업에 종사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시를 행하고 계율을 지키며 친족에게 인정을 베풀고 비난받을 일을 하지 않음 이것이 사람에게 가장 큰 행복이다. 부자도 급이 있는데 엘리트 부자는 베풀면서 벌고 주변을 항상 감싸고 그런 분들이 엘리트 부자예요. 그런 분들이 다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 밑으로 다 덕을 쌓아야 돼요. 그래야지 부자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냥 자기 집 재산으로만 풍요롭게 사시던 분들이 교육이 뒷받침 안 된 상태에서는 홍청만 좀 써갖고 폐인되고 그러잖아요. 부자도 항상 베풀고 교육을 시킨 상태에서 부자를 유지를 해놔야 되는 거지. 악업을 즐거움으로 삼지 말고 술 마시고 분수를 잃지 않으며 모든 일에 게으르지 않음 이것이 사람에게 가장 큰 행복이다. 사람 못된 악질 중에 최고 악질이 악업을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막 남 때리고 그런 거를 막 즐기고 막 남 안 되는 거 즐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데 본인 돈으로 나중에 그거 다 오팠죠 뭐 그거. 그 다음에 술 마시고 분수를 잃지 않으며 근데 이제 저도 이게 적당히 실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수를 잃지 않으며 마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일에 게으르지 않을 이것이 사람에게 가장 큰 행복이다. 게으름이란 것처럼 무서운 적이 없더라고요. 최고의 적이더라고요. 최고의 적. 선방 다닐 때는 막 정진 막 해가면서 열심히 하면서 자리에 눕지 않고 이렇게 하갔군요. 그런 적도 있었는데 요새 들어서 조금 제가 좀 많이 게으러졌어요. 필요 이상으로 또 에너지도 또 소모를 또 하기도 하고 무슨 일에 뭐 이렇게 뭐 TV 같은 것도 좀 영화 같은 것도 조금 별로 좋아도 하는데 조금 스트레스 같은 거를 받지 말아야 되는데 일이 겹치다 보니까 복지금 갔다가 여기 왔다가 또 그 육아 안성 몸이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에서 조금 일을 매진하다 보니까 그것도 스트레스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좀 많이 좀 눕고 뻗고 이제 그렇게 했죠. 근데 이제 제가 또 악보는 볼지 모르는데 또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음악도 좀 취하더라고요. 매진하는 게 좋은데 그걸 방해하는 게 이게
말 그대로 게으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게으름을 최고의 적으로 알고 이겨나가는 삶을 사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이를 존중하고 스스로 겸손하며 만족할 줄 알고 은혜를 생각하며 시간이 있을 때면 가르침을 듣는 것, 이것이 사람에게 가장 큰 행복이다. 이 격이라는 건요, 치소와 같아요. 치소 보면은 여기도 한 사람 타고 있고 여기도 한 사람 타고 있잖아요. 나를 이렇게 낮추는 순간 상대로 올려주고, 그러다 보면 올라간 사람은 당연히 또 내려오게 돼 있어요. 제가 받들었기 때문에 그분도 나를 받들어주잖아요. 그럼 더 올라가고. 격이라는 건 치소랑 같더라고요. 치소랑. 본래 똑같은 평등한 존중자인데 서로 받쳐주다 보면 상대도 나를 받쳐주고, 올리고 받쳐주고, 올리고 받쳐주고, 이게 격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복지관에 가갖고 심심풀이로 이제 어르신들하고 이제 탁구도 한번 쳐보고 장기도 한번 더 보고 그래요. 근데 복지관에 이제 고수 장기꾼 어르신이 계신데 한 내수를 봐요. 내수는 단급이거든요. 근데 제가 막 이기려고 하면은 욕심이 가려갖고 수가 더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어르신은 이제 저를 이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살짝 하는데 느긋하게 좀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는 마음으로 한 번 뒀는데 제가 또 이겼어요. 또 그 고수를. 그래서 또 아하, 이게 겸손이라는 게 또 이런 거구나. 자기 잘났다고 하는 순간 이게 또 수가 또 안 보이는데 겸손하게 배운 입장으로 쫙 했더니 또 이것도 이겼더라고. 그래서 이 겸손히 주는 힘이 이렇게 크다는 걸 저를 거기서 또 장기 중에서 또 깨달았어요. 그래서 겸손히 주는 힘이 이렇게 커요. 은혜를 생각하며 시간이 있을 때는 가르침을 듣는 것, 이것이 사람에게 가장 큰 행복이다. 은혜를 생각하는 것 믿고로 자기의 최고의 인격을 만드는 겁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은 있잖아요. 인격이 저하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남한테 대우 못 받아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최고의 인격자이고 자기의 인격을 만들고 항상 남을 즐겁게 하고 그렇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는 가르침을 듣는 것. 평생 배워야 돼요. 모르는 건 평생 배워야 되고, 아는 것도 때로는 실수하니까 평생 듣고 느끼고 그렇게 해야 되고요. 하루 24시간 살면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자기를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그거는 낭비가 아닙니다. 그런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사람에게 가장 큰 행복이다. 참고 온순하며 스스로 제어하고 청정행을 닦아 불면의 진리를 깨닫고 마침내 열반의 이름, 이것이 사람에게 가장 큰 행복이다.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참으면은 달콤함이 온다. 그게 이제 달감자인데 그게 성취를 이뤘다는 뜻이죠. 이 세상은 인욕이 없는 일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 그 찻잔을 하나 만들려고 해도 도자기 꾼들은 수백 개의 찻잔을 깨부숩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그림을 그리다 보면 수십 장에는 때로는 수백 장의 도화지를 찢어버립니다. 인내가 없는 인생은 있을 수가 없어요. 당연한 참음은 온순하게 받아들이고 스스로 제어해야 돼요.
청정한 행을 닦아 불멸의 진리를 깨닫고 마침내 열반에 이름 이것이 사람에게 가장 큰 행복이다. 이 청정함의 행은 뭐냐면은 청함을 주는데 아침 이슬처럼 아주 신선한 맛을 느껴요. 이게 청정한 행을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걸 좀 느끼죠. 그 길을 말 그대로 청정하게 갔다가 마음으로 그것을 맛보고 가다가 또 마음으로 그걸 맛보고 이게 음식만 맛이 있는 게 아니고 노래도 맛이 있고 그리고 손으로 느끼는 이 감촉의 맛. 근데 그 청정한 세계에 들어가고 그 기쁨의 맛, 그게 불멸의 진리를 깨닫고 마침내 열반에 이르는 최고의 큰 행복의 맛이에요. 가는 길이 쉽지는 않죠. 가다가 좀 다른 뭐 욕심이라는 유혹이 가리기도 하지만은 그거를 이겨내면서 청정하게 가다 보면은 본인에게 상락아정에 큰 즐거움이 온다. 그게 마침내 열반에 이른 이것이 사람에게 가장 큰 행복이다. 그때 비방에도 마음 흔들리지 않고 얻고 얻지 못함에 마음이 상하지 않으면 걱정도 분노도 없는 행복이 찾아온다. 이것이 사람에게 가장 큰 행복이다. 부처님께서도 그 당시에 부처님을 모함하시는 분들 있었어요. 바른 길을 가는데 사람 사는 데 있어서 비방이 없이 산다는 게 힘들어요. 중요한 거는 자기가 올바르게 가면 되는 것이지 남의 비방에 그렇게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자기 주어진 일 바르게 가면 되는 것이지 다른 건 없습니다. 근데 조언은 참고를 해야 되죠. 조언은. 그러니까 살다 보면은 친구는 충고를 주고 적은 경고를 줍니다. 근데 이것을 무시한 내가 때로는 무너져요. 그러고 보면은 최고의 적은 자기 잘났다는 그게 최고의 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옳은 길을 가는데 비방하는 거는 신경 쓸 필요 없고 옳은 길을 가는데 조금 방법론이라든가 그런 게 좀 지혜가 부족할 때는 옆에 사람들 말 들어가면서 그걸 수정해가면서 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저는 공자님 말씀 중에서도 좋아하는 구절이 뭐가 있냐. 80 먹은 노인네도 3살 먹은 어린이한테 배우려면 배우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 잘났다는 거가 가리면은 어리석어진다는 그 뜻이에요. 그게 살면서 참조할 건 참조해가면서 가는 사람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얻고 얻지 못함에 마음이 상하지 않으면 사람이라는 게 가지려고 하는 게 욕심을 불러오잖아요. 그게 학문을 불러오고 너무 무리하게 가지려고 하는 게 필요한 것만 갖는 게 최고 안정된 위치를 갖거든요. 그러니까 얻고 얻지 못함에 마음이 상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없으면 필요한 거 구하려고 노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얻으면 되는 거고, 얻으면 얻지 못하면 아직 인연이 안 되는갑다. 그 노력의 에너지는
하지만 남아 있습니다. 걱정도 분노도 없는 행복이 찾아온다. 이것이 사람에게 가장 큰 행복이다. 걱정, 분노도 다 이게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해결해야 될 과제잖아요. 근데 살면서 걱정, 분노가 없을 수가 없죠. 중요한 건 이럴 때일수록 부처님 경전을 의지하고 차분하게 한 템포 한 템포 쉬어가면서 마음을 가라앉은 다음에 그런 걸 해결하는 그 지혜의 길을 열으시기 바랍니다. 저보다도 뭐 인생을 더 오래 사신 분들이시고 저는 그냥 글이나 있으니까 법문한 거고 저도 노력해야 되고 그런데 주제넘게 법문을 내가 이런 가르치는 법문식을 했는데 저도 배우는 사람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오늘 법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